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이날에 다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애한 날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의 전을 구석구석 돌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꽃 같으신 눈으로 살펴보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널리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7절 말씀 위에 보면 굵은 글자체로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게 되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이웃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내 마음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평화로울 때 가능한 것이지,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마음 상태가 불안하고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은 천국과 거리가 먼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인간 갈등의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 중에서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부부관계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부관계에서 탈이 생기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합친다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에 빠진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가족 제도가 대가족 제도였고 가정마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인간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좀 다퉜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서양 문화가 들어와 핵가족화가 되고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부부가 직접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한번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보통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편은 대부분이 아내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기질상 아내의 정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상담해 놓은 예를 보니까 분명히 가정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상담을 해보면 남편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 부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내들은 대답하기를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성은 남성보다가 훨씬 세심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필요도 잘 압니다. 남편의 약점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남편의 필요와 약점은 아내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채워지고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대부분 단순하기 때문에 돈만 벌어주면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한마디로 내가 꼬박꼬박 월급 가져다 주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내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은 부부관계가 정말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내보다는 남편이 될 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그립고 아내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평소에 아내와 관계 맺기를 잘 해둔 사람은 나중에 가정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에 쌓은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요즘은요, 아내에게 구박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동료 문제로, 상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는요,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시켜놓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 직원으로 돌리고, 많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치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조차 서로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말이에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갈등은 차고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닥쳐오는 갈등에 대처하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닥쳐오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이 문제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마음속의 안식과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가해자가 먼저가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은요, 가해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또한 가해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비든지 해결하기 위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를 않고요, 그렇게 따지고 따져서 찾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작게는요, 어린아이의 싸움에서, 크게는 국가 간의 싸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는 입장으로는 절대로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겪는 일들만 봐도 마찬가지죠. 누가 먼저 하해를 해야 되는가? 가해자가 먼저 하해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이 상식적인 이러한 법칙을 적용할 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해 줘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지 반드시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요,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더 크게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유치해서 말도 하기 싫은 정말 유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막 정신없이 다퉜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이고, 내가 겨우 이런 문제로 화를 내었던가 싶은 한심한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가해자가 따로 없고 피해자가 따로 없고 둘 다 피해자고 둘 다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일까?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먼저 용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피해자고 저놈이 가해자야. 저놈이 먼저 용서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할 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하나둘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 갈등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문제를 되짚어 보면 금방은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더 엄격히 말하면 죄인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오해가 있고 오해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감정 대립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한쪽 이야기를 들으게 되면요, 다른 그 상대방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맞춰보면 오해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오해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니 상대방은 속이 상해서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대받아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약점을 남들에게 막 퍼뜨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속상합니다.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허다하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돌아서 나에게 들어올 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줄 때 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 그 말이 진짜인 줄 믿었다가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욕했다가는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사셨는데 아직도 남의 말만 듣고 상처를 받고 남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을 반복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본인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이 아니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80% 이상이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가 때렸어. 쟤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가서 보니까 내 아들이 맞을 짓을 했어.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하는 말이라도 고지고대로 믿고 흥분하면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은 나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두고 생각하기를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나를 가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할 것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줄 때는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걸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듣는 그 사람은 상처가 돼요. 여기서 나온 말이 나는 무심코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깨구리가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구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장난으로 돌아다니기 그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일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피해를 입은 자는 상처를 받았고 이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가해자가 피해를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잠도 못 자는데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코를 골면서 잠도 잘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는 자신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바로 그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랑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아들을 대신 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자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에 이끌렸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말입니까? 인간들이. 이런 경우에 관계적인 면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피해자고 우리 인간들이 가해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수천 년 동안 피해자로 계셨던 하나님이 가해자인 인간,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번 만번 죽고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말 안 듣고 돌아오지 않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회의 다리를 놓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해자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 죄로 천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좀 당했더라도,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관계와 그 규정들을 성경을 통해 볼 것 같으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종과 상전 관계에 있어서 갈등 문제가 일어나면 약자가 강자를 용서할 것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합의되고 모든 조건이 만족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라. 신앙적으로 볼 때도요, 신앙이 약한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약한 자들은요, 몰라서 그렇고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을 저질렀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용서하고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용서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자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용서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종과 상전 관계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축복받을 자가 누군가 하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상처를 받았을 때,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는 오직 분노와 복수심만 가득합니다. 이런 분노와 복수심이 사람의 영혼도 해치고 건강도 해칩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 품고 있을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수심과 이런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운데 내 심령도 천국, 내 사는 가정도 천국, 내 살아가는 직장도 천국, 내 교회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살지만 사랑과 용서에 인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며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합시다.